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화평, 또 이런 평강, 평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조화를 이룬다, 어울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도 이런 가구들이 잘 제자리에 잘 이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이 쫙 돼 있으면은 편안하고, 평안하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배치를 해놓고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은 이거 왜 여기다 놨지? 저건 저기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 의견을 또 제시하면 내 맘이지. 뭐 이렇게 서로 또 의견이 또 막 이래 부딪히고 우리 집에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자리에 이런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제 자리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이런 위계의 질서가 이렇게 쫙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형네 집을 한번 갔는데 그 형이 조금 망나니 같은 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누나한테 야! 라고 하면서 저것 좀 가져와!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살이, 3살이 더 위인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누나한테 막 핀잔을 하고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그 누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보다 한 2살 위인데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그렇게 질서가 없으면은 이런 그거 콩가루 집안이라고 또 하죠. 부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누나한테 그래?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게 뒤바뀌어지면은 이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죠. 거역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따먹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 위에 우리도 올라서면은 우리도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내 자리가 있는데 내 자리를 박탈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불안하니까 나보다 좀 덩치가 조금 더 큰 소한테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뱀한테도 빌고.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신들이 3,000개가 됐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다 그 신을 하나씩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되겠지, 이거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중심에, 돈을 중심에 두고 이거 있으면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거 있으면 무시 안 당하겠구나, 이거 있으면 평강이지, 이러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돌아와서 자기를 찌른다고 하는데,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화가 아니야. 그것은 어울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이렇게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평강이 없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 평안을 다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막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 없이 뛰면 가도 없네, 해도 안 되네, 가져도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다른 걸 붙들고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왔다면,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던져진다는 것은 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뭔가 담겨져 있겠죠. 이게 엉클어져 있는, 완전히 이렇게 조화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울리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구가 제 자리에 배치가 돼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제 자리,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우리를 거기다가 놓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학생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아이들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와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봐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있구나,
정말로 우리 눈앞에 주님이 문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올바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24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죠.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알아봤을까요? 자,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죠? 떡을 떼어 주시는 가운데서 떡을 떼어 주시는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떼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눈이 열려져서 그인 줄,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고 있었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싹 들어와서 지금 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25리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네. 네, 그런 말 거기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죽은 지 사흘째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에 비어져 있었대.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이것을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왜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데도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거 안다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딱 멈추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믿어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졌다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저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말씀은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은 뭐라고 그랬죠? 내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 내 몸이다. 내 몸을 십자가에서 떼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쪼갠다는 뜻이에요. 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쪼개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진짜 그 천사가 얘기했던 그것을 또 믿었던 거예요. 알게 됐고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산자를 찾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네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기에서 살아계셔서 뭘 하실까요? 그러면 누구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전에 알고 있었어요. 19절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건 3분의 1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 왕. 이 세 직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군요. 그를 그인 줄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시는군요.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으면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 그래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확 사라지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곧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거기에 11 제자와 그리고 다른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처럼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거기로 다 모아서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나도 봤어. 베드로가 너희들도 봤어? 나도 봤는데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죠.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으니 누군 줄 알을까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네. 그래서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영이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예수님도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네. 다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왜 영으로 생각해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봐.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와서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 와서. 영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근데 이렇게 닿잖아. 만질 수 있잖아. 만져. 이렇게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너무 기뻐서 한쪽으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한쪽에는 또 두려워가지고 또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그것을 맛있게 이렇게 잡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그렇게 못하지 육이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우리도 그 예수님 나이에 어르신들 예수님 나이에 다 그 나이에 부활하신 거예요. 33살 가장 활력 있고 가장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장성하고 튼튼한 아주 예쁘고 화려한 이러한 모습으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33살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60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70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33살이지? 우리가 그 나이에 다 같이 거기서 이제 수업되는 거죠. 젊은 때 가장 왕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늙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사망, 죽는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거기에 영원히 사는데 늙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70, 80, 90 이렇게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 나라에서는 가장 젊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어도 배가 안 아프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걸 가져다 주라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죠. 이것은 육체를 갖고 이렇게 부활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44절을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이 이것이라. 그렇죠? 이 말씀들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하면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게 있어요? 다 포함이 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모든 그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집에서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죠. 밭을 갈고 있을 때 뭐가 걸려서 턱 나왔죠. 네.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화를 이렇게 놓고 주인한테 가서 얼른 나 이거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주인이 밭을 팔겠어요? 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선 그 밭을 사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말씀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죠.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은 나에 대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이거야.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은 이것이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쭉 담아놓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을 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거기서 이렇게 캐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듯이 이렇게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아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는 것을 구약은 마치 그림을 쫙 펼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외국 영화를 보면은 밑에 자막이 있고 화면이 나오죠. 이 스크린에, 이 화면에서 이게 이렇게 그 배우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게 해석, 자막을 쫙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출애굽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다니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선 쭉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그 구약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마치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그림과 신약의 이 자막, 글을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우리가 아까 31절에서도 그들의 눈을 밝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에서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계속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말씀들이 이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 이같이 46절에 이같이 이것이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이제 살아나신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걸 기록한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기록됐는데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빼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야. 예수님은 참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고쳐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예수님,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고 잘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걸 했다고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고 그거 용서해서 천국 와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이 뭘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들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죄 사함이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 사함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이게 보낸다, 가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나로 충만해 있고 그걸로 나는 행복해, 그걸로 만족해, 그걸 얻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이것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선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가 누구라고 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통, 이걸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고, 이러한 것들을 100배나 받고라는 말씀하시죠. 이걸 버린다는 말이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낸다, 가게 한다,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으로 받으셔. 하나님이 100배라는 말은 빚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처음 교회 와가지고 여기 처음 부임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빚는다는 뜻이에요. 100배. 그리고 100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 이런 뜻이에요. 꼭 숫자의 100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너희에게 안겨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길러줄게. 네가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받들어서 잘 이렇게 키웠는데 커가지고 부모 위에 올라서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길러줄게. 그것은 100배야, 100배. 다 마찬가지야. 전토도 그래. 전토는 너희들이 하는 사업장, 일터, 모든 것을
맡겨. 그리고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걸 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너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귀한 것으로 안겨줄게.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집을 주신 이유가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 이것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어? 그러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알게 되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돼가 아니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거하면 되게 해줄게. 되어진다. 순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뜻은. 그 순교가 뭘까요? 주를 위해서 목숨? 요거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 삶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순교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엮어서 빚어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입혀지는 옷이 있는데,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게 성령님이야.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은 야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것은 관역을 관통한다는 뜻이야.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관역을 관통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말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떠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걸 알게 되면 성령을 받게 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이렇게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데, 능력을 입게 되면 내 증인의 그 삶을 살아 하는 거예요.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무슨 승질을 부려? 내가 죽었는데 뭘 욕심을 부려? 이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아, 어울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야, 평강이야, 평안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이렇게 다스려 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려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 주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살아나서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사오니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속에 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복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올리십시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헌금 위에서 기도드립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사 이제 주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이 돈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며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